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을 설명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했었던 그 땅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은 그처럼 땅이 참 좋다, 비옥하다, 결실이 많다, 축복이 넘친다,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이 이름이 있는데 그 땅이 어느 지역일까요? 그 땅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 땅을 가나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지금의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 이제 그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걸린 시기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땅에 맨 처음 들어갈 그 시기부터 역산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시기가 한 400년 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요셉의 식솔이 정착을 하는데, 고센 지역에 그 요셉의 그 식솔들 70명, 가족들이 70명이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70명이 여기 정착해서 출애굽,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430년, 아주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을까? 약속하셨잖아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땅으로 이주시켜야 되는데 왜 그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관리할 만한 능력,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머물게 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집트, 애굽에 400년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참 아주 비참한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슈퍼파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인데 이집트 아래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비참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경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애굽, 이집트에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아도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아세요?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400년 전에 그 땅에 와서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그 땅에 머물고 나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는지, 얼마였습니까? 맨 처음에 70명이었다가 그 땅을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의 인구수가 장정,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여자들, 또 부녀자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이런 숫자까지 헤아리면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몇 배가 커진 거예요? 외형적으로 몇 배가 커진 겁니까? 70명에서 그 정도면 거의 한 4만 배가 커진 겁니다. 4만 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크게 축복해 주셨고, 또 애굽을, 그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준비를 마쳤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그 땅에서 탈출하게 만드시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성장시킨,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영적인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장시켜 주신 영적인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다.
이집트에 있었던 시기가.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뭡니까? 왜 아기를 조산하면, 미숙아를 낳으면 아기가 스스로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또 아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그 400년의 기간이 아무 의미 없는 저주와 형벌과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던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한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그 200만 명,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딜 향해서 갑니까? 어느 땅을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큰 무리가 되어 그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이제 바로 그 목전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찰 대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200만, 300만 명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이 어떠한지 정찰 대원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소위 정탐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부족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뽑습니다. 12명을 뽑아서 이제 정찰 대원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 땅에는 지형이 어떤지, 또 거기에는 성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거기에는 사는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경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12명을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그 12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대표해서 12명을 하나님이 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약속의 축복의 그 땅을 드디어 들어가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 12명을 보내는 그 이야기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이제 말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런 배경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은요, 이 12명이요 같이 다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 얼마 정도 되냐면 쭉 둘러보면 한 400km 됩니다. 400km. 400km를 40일 동안 둘러봤어요. 정찰했어요. 정탐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400km를 40일 동안 같이 보았는데 참 희한하죠. 그 중에 10명이 보고하는 것과 정찰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과 나머지 2사람이 보고하는 것이 각각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같은 땅을 보고 온 10명의 사람들과 2명의 사람이 각각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민수기, 오늘 본문이 민수기인데 13장 말씀 보세요. 그 앞에 13장 31절 말씀이요. 자, 먼저 10명의 사람이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사람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뭐라고요? 우리는 들어가도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도 들어가도 이길 수가 없다. 그 다음이요 32절 33절 읽습니다. 32절 33절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10명의 사람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정철 보고서를 보고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워낙 덩치도 크고 거인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들어가도 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마치 뭐처럼 본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뭐처럼 여긴다고요? 메뚜기. 우리를 메뚜기 취급할 거라는 거예요. 메뚜기.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메뚜기 컴플렉스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 열등감에 빠진 겁니다. 열등감.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봤자 안 된다. 해봤자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 봤자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비관적이죠.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요. 그 두 사람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이름인데 한 사람은 갈렙,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14장.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14장 그 뒤에 7절부터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시각이 달랐어요.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우리 7절, 8절, 9절 어떤 눈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인이고 덩치가 크고 싸움에 능해도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한 땅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떼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면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열어주실 테니까는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요.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 성경 개역 성경책에는 이 먹이를 뭐라고 썼냐면 밥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이런 밥을 무서워하는 분 있습니까? 밥을 겁내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놨으니까는 그냥 숟가락 들고 밥상에서 떠먹으면 되는데 왜 자꾸 겁을 내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메뚜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감사절에 여러분 감사의 마음,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부딪히고 곤란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겪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에 있는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각입니까? 미국 시카고에 노스필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노스필드 신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공모전을 했습니다. 공모전은 내 인생에 나를 시킨 명언, 내 인생에 나를 변화시킨 명언. 그걸 공모했는데 그 명언 1위로 뽑힌 게 뭔 줄 아세요? 그 신학교에서 1위로 뽑힌 게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장미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넣었음을 감사하자. 왜 내 인생에 장미에 가시가 있을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 넣어줬음을 감사하자. 어떤 시각으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평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불평도 체질화되더라고요. 불평도 체질화돼요.
가만히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말하는 거 보십시오. 말 습관이 있어요. 꼭 말할 때 하는 아우 짜증나, 아우 빡쳐, 아우 힘들어, 아우 죽겠어, 아우 못하겠어. 꼭 말할 때 그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체질화. 여러분, 불평도 체질화되는 겁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기뻐해요. 참 감사해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삶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얻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만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될까요? 우리가 도대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 귀하신 약속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첫째는 원망을 제발 버리세요. 원망을. 여러분, 원망을 버려야 그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그 땅에 들어가 주신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뭘 버려야 된다고요? 원망 말이에요. 원망. 원망의 뜻이 뭡니까? 저는 원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망의 뜻은 원 없이 망하는 방법. 그게 원망이에요. 원 없이 망하는 방법.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원 없이 망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는 우리 집은 원 없이 망하고 싶어, 그런 집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 없이 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원망하며 사세요. 원망. 매일 원망하며 사세요. 내 부모님 원망하고, 내 자녀들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고, 내 주변에 이웃들 원망하고, 주변 사람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해 보세요. 자꾸 원망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원 없이 망할 거예요. 끝없이 망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지금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노예 생활, 그 노예의 그 징역에, 그 노예의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1절 보세요. 1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 자식 새끼가 내 앞에서 아버지, 엄마, 나 죽을 거예요. 나 죽고 싶어요. 난 나가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속이 좋겠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님 앞에서 나 콱 죽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배은망덕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유, 차라리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아니,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왜 이 광야까지 인도해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고 이것을 보게 하는지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배은망덕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짐승 취급받았던 그 노예 생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쇠사슬에 목이 메어서 그게 지냈던 400년이 넘는 그 놀라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슬을 풀어가지고 6월절날 그 홍해를 열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하는 말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건 당연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 앞에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 나서 가슴이 철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고 씨앗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행한 줄 아세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그 연습이 되어서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줄 아세요?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그것을 행복을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을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을 정말 누리며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제발 원망을 버리셔야 돼요. 탓하지 마세요. 제발 원망을 버리셔야 돼요. 원망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망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전염돼요.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망하고 누군가 원망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원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내 주변에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좀 멀리 하셔야 돼요. 가급적 그런 사람하고는 사이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원망과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할수록 나도 똑같이 바뀌어져요. 네 인생도 같이 전염이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을 버리고 영육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버리셔야 돼요. 누구 원망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원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버리셔야 합니다. 염려를. 그래야 축복과 그 약속의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염려했을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라든가 그 이후에 민수기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를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딱 한 번. 언제냐면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나올 때 그때는 막 장구치고 소고치고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거기까지예요. 광야길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땅도 거칠고 태양도 뜨거우니까 계속해서 염려했어요. 계속해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저들에게 철학의 부재였어요. 철학의 빈곤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갖고 있었던 철학이 어떤 인생 철학이었냐면 그들의 인생 철학은 철저한 노예의식이에요. 철저한 노예의식. 그게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노예의식. 노예 근성. 여러분, 노예 근성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살이 머슴살이가 아예 몸에 밴 거예요. 종살이 머슴살이가 아예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뭐냐면, 노예 근성은 쉽게 말하면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오늘이에요. 오늘 먹을 거 주면 땡큐예요. 오늘 입을 거 주면 그냥 고마운 거예요. 오늘 배불리 먹고 등 따스히 자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주고 고기밥 주고, 그리고 뒤비져 잤다가 또 고기밥 주면 그걸로 최고지. 다른 거 없어요. 내일, 미래, 비전, 꿈, 천국, 사명, 그런 거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고 오늘 편하고 오늘 먹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냥 이 세상에서 1등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주시는 상급 관심 없어요. 오늘 내가 배불리 먹고 오늘 잘 살면 되는 거지,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주시는 면류관? 그거는 내일 문제고 필요 없어요. 오늘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광야까지 불러내가지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 거친 길까지 여기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또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는 큰 거인들이 지켜서 우리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고, 그러니 뭐라고요?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3절이요. 저들이 말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13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종살이 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 생활 때 따뜻하게 밥 먹고 고기밥에 편안히 누워 잤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지금 당장 어렵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없고 염려와 불안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저들이 정말 칼에 찔려서 부녀자들이 사로잡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고통과 그 고통의 많은 굴곡 속에서 결국 저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들 앞에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그 풍성하고 풍요로운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원주민들이 나가기 싫어서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안 나가. 우리는 절대로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고급 유머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군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안 나가. 안 나가. 너희들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안 나갈 거야.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과 3절을 쭉 읽어보세요. 1절, 2절, 3절을 쭉 읽어보면 자세히 보면 전부 원망해. 망할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높여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며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어느 말 하나 좋은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믿음은 소멸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왜 인생의 광야길에서 왜 이렇게 흔들거리십니까? 결국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불신앙의 작은 틈을 비집고, 그 불신앙의 작은 틈을 비집고 불신앙의 공간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염려와 불안만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버릴 것이 있는데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화를 버리십시오.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 화를 제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큰 거인들이 있어도 겁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보세요. 10절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10절에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10절에 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료하는데. 여러분, 분노의 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분노의 돌은 나를 죽입니다. 내 형제를 죽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가인과 아벨 시절부터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나도 죽고 형제도 죽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분노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분노하십니까? 그 어떤 이에게 분노하십니까? 분노의 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속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 민망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1년 52주 다 감사주일이지 왜 1년 2주만 감사주일이겠습니까? 365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날이지 어찌 오늘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참 부끄럽고 민망한 것은 꼭 이렇게 나를 정해서 감사를 생각한다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잊어버리고 지난 430년 동안,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져서 까맣게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에게 점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점쟁이가 막 점괘를 흔들더니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말이야, 당신은 45가지 가난하게 살 거야. 그리고 45가지 아주 불행할 거야. 이 남자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45가지 불행하다니. 기분은 나빴지만 이 남자가 점쟁이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45 이후는 좀 나아지겠죠? 45 이후는? 그래서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 거야. 그 다음엔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서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에만 익숙해져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저는 요즘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은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그 은혜의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껏 내가 열심히 했다는 노력, 성실, 나의 최선, 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아닙니까? 능력에 비해서 내가 너무 큰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의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저 당연한 것,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 다 받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데 지난 430년 동안, 40년 동안 올 한 해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인 애니 딜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순간의 기도가 제발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 떠날 때 문간에서 손님이 주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듯이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 제발이요, 제발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망, 염려,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